이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얻기를 위해서 오늘 주시는 제목의 말씀은 섬김이 주는 유익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 섬긴다는 거,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윗사람을 모시어서 받드는 거죠. 그리고 남을 힘써서 거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을 참 도와주고 거들어줘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리를 얻게 하고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 섬기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를 걷고 같이 가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말하기를, 야, 누가 더 크냐? 키가 큰 게 아니라 누가 더 높으냐? 이 말입니다. 우리 12제자들 가운데 서로 서열을 매기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거 정말 무익한 논쟁입니다. 이거 별로 유익하지 못한 논쟁을 서로 간에 12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1등이냐? 2등이냐?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을 때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에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갖고 그때는 이제 다 조용할 텐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하고 이해가 될까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이 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은 옆에서 무슨 얘기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12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여기서 12제자들 가운데 누가 1등이냐, 그리고 정말 누가 꼴등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나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럼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예수님 우편 좌편에 누가 예수님의 그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능욕당하고 채찍질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을 때 엉뚱하게 예수님 좀 부탁했습니다.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엉뚱하게 주님 앞에 이런 질문합니다. 그래, 예수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 형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야, 얘도 착각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 지금 내가 영광을 받을 때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자리는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위에서 그것은 그 자리를 허락할 건데 내가 그거 오른쪽 왼쪽 할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좀 우리에게 오른쪽 왼쪽을 앉게 해주세요 하는 말을 들었던 10 제자는 우리 뭐야? 얘들 입이 빨라가지고 성격이 빨라가지고 먼저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면 좌우에 우리 앉혀주세요 하는 이것 봐라.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10 제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먼저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크게 되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주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가 저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이 섬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겠죠. 알았겠죠. 이 섬김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날 모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섬겨야 됩니다. 섬긴다.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윗사람을 이렇게 잘 받들어서 모시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꼭 우리가 윗사람만 모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써서 거들어주는 거예요. 거들어주는 거예요. 상대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말하죠. 이 말은 우리 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좀 더 가깝게 이해가 됩니다. 이 원어에는 이 말을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이 서비스 한다는 말이죠.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봉사한다. 우리 봉사한다는 말을 할 때 대통령 옆에 무슨 미니스트럴이죠. 미니스트럴. 그 캐비넷 있죠. 그 사람은 뭐예요?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미니스트럴, 우리 미니스터를 목사로 말하죠. 사실 또 하인도 말해요, 하인. 이 섬기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섬기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섬기려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달려가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게 섬기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돼, 알아보겠지. 이게 아니고,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는 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니스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나를 갖다가 섬겨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달려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주 섬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에 만찬을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나서 빵을 떼고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다 마친 게 아니에요. 잡수시던 중에 겉옷을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제 아들의 발을 씻깁니다. 선생님이, 주인님이, 그야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 아들이 좀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라. 이게 섬김이다.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너가 나를 섬겨야지.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죠? 샌들 신으니까 또 여기는 비도 많이 안 오니까 다 마른 땅 아닙니까? 걷다 보면 먼지가 많이 발에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집을 방문할 때, 어느 집을 방문할 때 그 집 문 앞에는 물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나 같으면 손수 씻는가? 그렇지 않으면 좀 높은 사람 같으면 하인이 쫓아와서 얼른 나와서 발을 씻겨주잖아요. 근데 아마 예수님과 함께 만찬하는 제자들은 그냥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냥 들어왔을까요? 서로 간에 너가 나를 씻겨라. 아니, 자기가 닦으면 되는데 자기도 안 닦고 들어왔어요.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도 야, 요한 네가 닦고. 예수님 보면서 말입니다. 서로 간에 빌립 너가 예수님 발 닦여. 아마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그들은
아주 떳떳하게 함께 저녁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자기 발도 못 닦는 사람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신이 먼저 해야 내 위치를 지킬 수가 있어. 네가 먼저 나를 섬겨야만이 나는 그래도 자랑스러운 내가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섬길 때 너에게 베네핏이 있다. 섬길 때 유익함이 있다. 섬길 때 이롭다. 섬길 때 정말 너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섬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받들어줘야 돼.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나는 하인은 아니야. 나는 당신의 종은 아니야. 난 당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내가 왕은 아니라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스턴 위에 해밀턴에 있는 신학교, 골든 코넬 신학교에 데이빗 웰스라는 박사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윤리실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윤리실종. 윤리라는 것은, 윤리는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 가져야 할 도리죠. 또, 그걸 윤리라고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 그거 지켜야 될 거야. 이 윤리죠. 근데 이것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실종된 그 일들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라는 사람, 내가 누군데.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것을 표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마치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지켜고 행해야 할 도리는 둘째야, 이건 없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방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면 나는 할 말이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표현할 말이 있어. 이게 바로 어때요? 오늘날 내가 윤리도 떠났어. 도덕도 떠났어.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떤 기대와 행동에 대해서 나는 그거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권리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게 내 신념이야.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권리가 있어.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찾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내가 뭐야? 하고 나라는 것을 자꾸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책들도 그런 책이 잘 팔려요. 자존감의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은 계속 지금 한 1년째 베스트셀러가 되어요. 자존감의 수업. 그래서 너를 찾아라. 자신있게 살아라. 자존감이 뭐냐? 이렇게 나는. 이런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 일본 사람이 썼죠. 기시미 이치로라 고가 후미타케이 두 사람이 썼는데요. 이 책에 그 아놀드 심리학자가 쓴 것을 풀어서 사람이 어떤 청년과 대화하면서 쓰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결론은 뭐냐? 미움받고 살만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눈치 보고 살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떳떳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너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살아가면서 저 사람 어떡할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예의를 지켜야지. 저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살지 말라. 너가 욕 먹어도 괜찮아. 그럼 배짱있게 살아라. 참 신나는 책이죠. 거기 보면은 미리 책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잘하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건 무조건 상처가 미리 갖고 있는 거. 트라우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야, 트라우마는 없다. 그건 네가 그냥 느끼는 거다. 트라우마를 벗어버리고, 그거는 그냥 받은 상처가 없는 건데 혼자서 그냥 갖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책에 트라우마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좋은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 자신 있게 살아라. 내 인생은 너가 주인이다. 너가 인생은 너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를 자신을 섬기며 살아라. 누구 얘기죠?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가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너가 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네가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가 거꾸로 하나님을 너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있다 없다로 할 수 있어. 너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봐.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서요. 정말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수치란 걸 몰라서 부끄러움이란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섬겨라. 나에게 다 나를 받들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 속에 그들 빠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정한 유익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한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달려와서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계명을 아냐? 살인하지 말라 하러, 간음하지 말라 하러, 도둑질하지 말라 하러. 너 그 계명 알지? 그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 그러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섬겼더라면 가장 귀한 유익을 얻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한번 섬겨보세요. 돈을 섬겨보십시오. 얼마나 유익합니까? 잠시 유익은 있겠죠. 살아가면서 잠시 유익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은 더 많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섬겨보십시오. 세상의 풍속. 우상을 섬겨보십시오. 혼란 속에 빠질 겁니다. 그게 진실인 양 쫓아갔지만 결국은 그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세상에 속된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더니 세상의 것들을, 이건 속된 것들, 좋아하지 않은 것들, 아름답지 않은 것들 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나를 이끌고 가는 이 못된 것들이 나를 못 놓아주기 때문에 내가 못 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끌려가잖아요. 그게 못 버리잖아요.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말입니다. 내가 버리고 싶은데도 못 버리는 거. 내가 더러운 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정말 내가 형제도 버리고, 어머니,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너가 이렇게 버렸지만은 현세, 지금 있는 현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근데 박해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너에게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복을 유익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가 버려서 없는 것 같은데 현세 100배나 더 유익함을 얻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는 하늘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속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얼마나 좋습니까?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속된 거 버릴 수 있어요? 세속된 거? 아, 나 이거 좋은데,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즐거운 놀이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버려. 난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을 섬기기로 원했어. 그걸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유익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하나님과 만남,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뭇사람을 감찰하사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어떤 유익을 얻는가 하면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하게 여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리러 밟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면은 짓밟혀버리지만 잘 섬겨보십시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잘 섬겼더니 참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잘 다려서 입고요. 훈장을 가슴에 달고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신고 예절이 바릅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보면 경례를 하고요. 정말 신사의 도를 잘 지킵니다. 근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터는 가지 않습니다. 군인입니까? 그 군인은 유익한 군인이 아니에요. 나라에 도움이 되는 군인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군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잘하죠. 모이면 은혜에 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위로 모시는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내가 또 가진 것이 없더라도, 실력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며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내가 내 모든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칭찬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는데요, 여러분요.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내가 섬겼을 때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혹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에 보이려고 사람을 잘 섬기지만 하나님의 일일 때는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저도 들은 얘기예요. 큰 교회,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같은 데는 서로 장로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장로가 딱 되면 5천 명 교회들이 다 아니까 대표 기도다 그러니까 그럼 딱 나가면 장로님 그 인사받는 게 너무 웬만한 국회의원보다도 더 자기에 대해서 존경심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서로 장로 되려고 그러는데 장로가 되려면은 큰 교회는 적어도 교통정리를 2년을 해야 되는데 2년 교통정리, 차량정리요. 왜냐하면 차량정리하면서 성도들을 다 아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래야지 장로로서 딱 나오면은 표도 찍어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는 나가서 봉사를 해야지만이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근데 2년 후에 딱 봉사하고 나서는 장로님이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 됐으니까 이제 장로 됐으니까. 그런 섬김을 받으면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을 얻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섬김에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섬기면 으뜸되는 신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니까는 이제는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야,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서 해도 권력을 잡는다. 권력을 잡고 난 후에는 저희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백성을 막 억누른다. 맞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얼마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국민을 섬깁니다. 우리 지역구를 섬깁니다. 하다가 딱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권력 이용하잖아요. 오히려 말하면 우습게 여기잖아요. 말 함부로 막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크고자 되기를 원합니까? 으뜸되기 원합니까? 섬겨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너가 높아지려면 너가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아가지고 높아져라. 너가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 너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라고.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죄와 저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이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드린 바 되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줬기 때문에 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자신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낮아지니까 높아졌습니다. 죽으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섬겨서 망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섬김이 주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라.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앞장서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될 수 없거든, 1등이 될 수 없거든 맨 앞장서서 가라 그랬어요. 내가 1등 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앞장에 서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한 방에 들어갔어요. 방이 깜깜해.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방이 깜깜해. 서로 간에 이렇게 방이 깜깜해. 이 방이 깜깜해서 사람 볼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먼저 촛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촛불을 먼저 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도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섬길 땐 섬겨야 됩니다. 서로 간에 섬겨주길 바라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같은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커피를 다 마셨어요. 그리고 마시고 난 후에 또 얘기가 끝나고 이제 다 일어나서 갔단 말입니다. 저도 갔다가 이렇게 와보니까 테이블에 제 커피잔만 남아있어요. 좀 몰랐잖아요. 미국에 와서니까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갖다가 놔야 돼. 그렇죠. 한국에서 그런 걸 못 해봤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컵을 갖다가 놓고 그 다음부터는 깨달았어요. 내가 먹은 컵은 내가 갖다 놔야 되고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갖다 놔야 된다. 이게 미국의 우리 다 질서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먹은 것을 내가 갖다 놓지만 상대편 아는 사람이 일어나기 힘들 수 있어요. 몸이 너무 뚱뚱하든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프든가. 그럼 그 사람을 갖다 놓으라고 자기 것만 갖고 가면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 거를 가져가야죠. 이게 섬기는 거죠. 내가 눈에 보일 때 내가 먼저 해야 되죠. 저 사람이 먼저 할 거야.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야외를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6, 7명 분이 나가서 이제 다 도시락을 까먹고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를 가져가야 돼요. 그 쓰레기들이 다 넣었어요. 비닐봉지에 다 넣었는데 누가 가져갈까요? 큰 거 2개가 있는데 누가 가져갈까요? 서로 거기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물건 들고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누가 가져가야겠죠? 거기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자기 차가 3차였어요. 가장 그해 뽑은 차, 가장 브랜드 카인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에이, 더럽다 그랬을까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할 수 있다는 게. 할 수 있다는 게.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었어. 다른 사람이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먼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저 사람 먼저 해. 그거는 2번째예요. 쫓아가서 먼저 할 수 있다는 거. 높아지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으뜸되는 구역장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구역이 으뜸되고 싶어. 구역원들을 자꾸 섬겨야 돼요. 구역원들을 잘 섬기면 구역원들을 내가 희생하면요, 그들을 알아줘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죠. 목사도 섬겨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섬기면서 뒤에서는 딴소리 하잖아요. 알아요. 그거. 안다고요. 내가 먼저 섬기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목사님은 섬겨야 되는 이런 풍조로 또 흘러가는 이런, 예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예의가 있고 있어요. 예의가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죠. 섬겨보니까 예의가 없어, 거꾸로요. 이게 마치 목사가 딱 예배 끝나고 옷 딱 갈아입고, 딱 내가 앞치마 두르고 막 섬기면, 야, 목사님 잘한다 하지만 뒤에서 딴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는 가운데 우리 섬기니까 얼마나 즐거운가. 서로 간에 피차간에 예의를 지키며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요, 섬기면, 3번째 시합에서 섬기면 행복을 얻게 됩니다. 정말 섬겨보세요. 행복이 있죠.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어요. 이 섬김은 참된 희생입니다. 상대방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것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기면 행복하지요.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줍니다. 신랑이 올 때,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종들이. 주인님이 언제 오실까 막 기다리고 있는데 밤늦게 왔어요. 밤늦게 왔어. 그래서 종들이 자지 않고 기다려서 문을 다 열어주면서 주인을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늦게 들어오셔갖고는 그가 옷을 갈아입고서는 종들을 섬깁니다. 종들을 대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늦게 왔으면 대접을 받아야 될 텐데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가졌다는 것은 책임이라고 말하죠. 보네포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많이 가진 것은 책임이다. 그 책임은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섬길 때, 아깝지 않고 희생할 때, 내놓을 때 너무 즐겁잖아요. 들은 얘기입니다. 한 일행들이 로키 산맥을 넘어갈 때 갑자기 로키 산맥에 막 눈이 내려서요. 폭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일행들이 그냥 이제는 구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조를 기다리게 됐는데 춥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불을 떼자고 하고 마른 나뭇가지를 눈 속에서 막 찾아냈어요. 그래서 수북히 쌓아놨는데 불 쏘시게 할 종이라든가 불 쏘시게 할 게 필요했어요. 누군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진 돈을 다 내놓자. 가진 돈을 가지고 우리 불을 붙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 꺼내는데 돈이 수북히 쌓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마른 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들이 추위를 모면하면서 나중에 구조를 받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들은 돈이 아까웠다. 그 돈 때문에 괜히 돈을 태웠어.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아마 누구든지 이 돈이 아까워서는 못 내놔 안 해. 그렇다면 불을 지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 내놨을 때. 섬김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았을 때 올바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희생할 때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면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섬기는 일들. 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섬기라는 말씀이죠. 섬기는 거. 이 섬김은 참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섬겨오면은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섬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 얼마나 불안하고요. 힘이 듭니까? 네, 섬길 때. 내가 힘을 있어서 섬겨. 내가 지혜가 있어서 섬겨.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서 섬겨. 해보니까 너무 좋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행복함을 얻는 이 유익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어느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도시교회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네 자녀들은 막 신이 난 거야. 이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가니까. 그래서 막 떠들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골 사역을 끝나고 도시로 가는구나 하고 마음이 좀 기뻤어요. 목사님도 이제 고생스럽던 시골교회 생활도 끝나고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로 부임을 받게 되니까는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다 실어 나르고 다 싣고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자기 승용차에 딱 타고서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때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여자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고 남자 성도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가셔야 되게 가십시오. 가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가는 걸 환송을 해줬습니다. 이삿짐을 치는 추록이 드릉거리면서 떠납니다. 앞에는 목사님 승용차가 떠나고요. 근데 가다가 얼마 전 가다가 시야에서 막 없어질 쯤 되는데 차가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가지를 않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앞에 타는 승용차가 딱 돌아갔고 다시 오니까 추록도 따라 돌아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하고 서 있던 성도들 물어보니까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제가 먼저 감동이 오네요. 그냥 말씀도 하기 전에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목사님이 거기서 다시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그날 밤에 이제 하나 시를 쓰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앞에 하노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 참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것은 찬송가 221장 찬송의 시예요. 지금 여러분 그 찬송의 시를 쓴 거를 오늘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폰 파우세 목사님이십니다. 폰 파우세 목사님이 이 찬송son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영국 국왕이 이 시를 읽고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폰 파우세 목사님에게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겠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국왕의 총애를 얻을 수 있는 그 목사님이 정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울며 사는 서로 섬기며 사는 것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가치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 때로는 내가 낮아진 것 같고 불쌍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내 자아가 깨어집니다. 내가 섬길 때 이기주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섬길 때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섬길 때 으뜸이 되고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섬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깨닫고 주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